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신앙에 대한 그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고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안 자라는 경우를 보게 되고, 그렇게 젊었을 때는 또 어렸을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 신자가 나중에 점점 신앙이 약해지고, 그리고 말년에 가서는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럴까? 모태신앙인데, 그리고 어릴 때는 그렇게 교회 출석 잘하고, 하여튼 뭐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이제 상 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출석 잘하고 또 헌금 잘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연말에 시상을 하고, 그 시상 그거 타려고 애들이 굉장히 애를 써서 사실 굉장히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에게는 동기가 부여돼서 교회 출석하는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상하게 성인이 돼 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왜 이럴까? 참 부모들은 굉장히 낙심이 될 일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생의 체험입니다. 반드시 아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회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로 사실 신앙은 시작이고 끝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하면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며 그대로 성취된다는 이 사실이 그 아이 속에 체험이 되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신앙은 제대로 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제대로 자라냐면은 사실 출발은 뭐냐면은 중생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이 속에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신앙의 위인들을 전기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그냥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뭐 굉장한 일을 많이 한 것, 그분이 뭐 굉장한 무슨 역사를 이룬 것, 거기 감동받기보다는 반드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게 회심이에요. 그걸 중생이라고 하죠. 그 체험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예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어요. 언약궤 옆에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인 줄 모르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돌려갔다니까요. 두 번이나. 이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해지는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부르구나. 세 번째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이 부르거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해라. 굉장히 어릴 때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이미 언제 신앙 체험이 있죠? 양치기 할 때, 목동을 했을 때 그 고백이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이 분명히 다 있은 거예요. 제가 조지 물러의 책을 읽어보는 가운데에
어릴 때는 굉장히 좀 방탕하고 또 그리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에 우연히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회심이 일어나요. 무디 같은 경우에도 뭐 사람들이 얘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무디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것도 역시 렘넌트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20살이 안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 킴볼이라고 하는 그 교사가 무디가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그 삼촌 그게 양화점에서 수선하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주일마다 교회를 하는데 이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 출석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을 출석해도 성경에 보면은 저 맨 뒷단에 앉아가지고 예배가 너무 힘드니까 뒤에 하품하고 졸고 있다가 그저 예배 마치면 달려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인데 어느 날 그때는 아마 청소년 때도 이제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하는 반에 있었겠죠. 교사가 가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신방을 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회심이 나요.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성령이 감화가 임했든지 하나님 그만 얼마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든지 완전히 끝에부터 무디 인생은 싹 바뀌어버려요. 원래 성격대로 원래 굉장히 적극적이고 막 사교적이고 또 말도 잘하고 별로 많이 배운 건 없지만 그런 아주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주로 결정적인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하여 말씀 듣다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변화되는 경우.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마음대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진짜 신앙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회심이에요.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평생 종교 생활하거나 거의 나중에 너무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 어려우니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래서 렘넌트 때 이거를 만약에 체험하게 된다면은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렘넌트에게 내가 맡겨준 이 자녀 또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렘넌트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뭐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뭐가 분별되냐면은 이 아이가 진짜 복음이 들어갔구나. 이 아이가 회심한 게 틀림없다는 것이 분별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애가 뭐 열심히 교회만 가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디 가면 오늘 교회 가면 돈 얼마 줄게. 그 돈 부모한테 너는 오늘 교회 하면 용돈 안 줘? 오늘 성경 몇 장 읽으면 돈 뭐 그걸 조건을 가지고 하는 무슨 포상식으로 해가지고 그 아이가 신앙이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생을 걸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은혜 받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해야 돼요. 언제라고요? 말씀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굉장히 아이들의 수련회라든지 이런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 하나님이 이 아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회심하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같이 보고 같이 확인하고 하는 부분이 참 좋죠.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 기도 응답을 실제로 받는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성경에는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뭐 얼마든지 아이들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죠. 문제는 뭐죠?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가 성경을 일독도 안 하고 하박국 하니까 뭐 성경에 호박국도 있나? 이런 정도의 신앙이면 그 자녀가 제대로 교육이 되겠냐고. 성경을 어느 정도 뭐 달달 외우거나 뭐 그걸 완전히 다 암기라는 말인가 그 내용을 다 한 말이 아니라 최소한도 성경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것은 부모들이나 교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을 쭉 가지고 그 기도 응답의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응답받은 증거가 성경에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성경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같이 보고 이렇게 성경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네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럼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해 보세요. 아주 육신적인 것 같고 보잘것없는 같이 보이지만은 그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응답이 왔다고. 완전히 인생 달라집니다. 그 하나로 인생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그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체험하게 돼요. 이걸 통해서 뭐까지 됩니까? 이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 이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체험이 딱 되어지면은 그 대단하게 무엇은 뭐 성경에 나오는 것은 뭐 불을 받고 뭐 방언을 하고 뭐 대단하게 무엇은 뭐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우리 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이 속에 체험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인생이 달라요. 그때부터 정말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그것을 알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회심,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저는 늦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병이 들어가지고 인생에 가장 내게 위기가 왔을 때
제가 정말 내 생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실 거의 제가 신앙생활 해본 적 없지만은 너무나 당면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희망이 끊어져 버리고, 이제 오직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도 별로 없어요. 성경도 별로 읽어본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나를 몰아가시더라고. 거기서 제가 한 7개월 동안 요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들고 아침 먹으면은 산에 가고, 내려와서 점심 먹고 또 산에 가고. 왜냐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오전 오후인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산에 기도하러 바위에 올라 기도하는데, 그냥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 그냥 기도하는, 답답하니까 지금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제가 사흘 동안 울었어요. 참, 그때가 내가 중생하는 체험이었어요. 제가 결핵이 걸려가지고 죽음이 비겼었는데 약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7개월 만에 확신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 건강 상태라면은 군에 안 갈 수 있어요. 엑스레이 촬영하면 안 갈 수 있어요. 저는 군에 갔다 왔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하나님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아무 불신자 가정에서 전혀 생각지 않게 제가 목사가 된다고는 예수 믿는 자체도 저는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그 결정적인 뭐냐면은 내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그 사실을 내가 처음, 그때부터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지금도 저는 하루에 성경 반드시 내가 정한 거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읽어요. 그리고 묵상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인도는 것은, 나를 바로잡고 인도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늘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인생 살아오면 어려움 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위기가 수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극복해 나갈 때에 반드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예수님의 제자훈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비밀과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에 익숙하게 가르칠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온전하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새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옛 진리 율법을 이용하셨고 또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결코 율법에 배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증하셨고, 그 양자 옛 것과 새 것이 한 그는 곧 진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천국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천국 제자는 항상 열린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지나친 성경 글자 한자 한자 이 자구적인 해석에 빠져 있었고, 더군다나 이 성경을 율법적인 관점에서만 보아서 남을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지를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신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사람 앞에 섰잖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일부러 기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상거리나 그 앞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야,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금식, 2번씩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인정과 칭찬을 받았지만은 예수님께는 굉장히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외식주의에 빠지시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회에서는 사내들인 공예 의원이 70명이 되는데, 지금은 유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 기관인 사내들인 공예의원, 거기에 주 멤버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의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인 거기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 특히 로마 그 정권 앞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부하는 이런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부를 누리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누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는 뭡니까? 율법 속에는 깊은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 그 율법 속에는, 사실 율법은 뭡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슨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무슨 제사나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인간을 구원하는, 거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세리 그리고 어부, 아주 천민들을 무시했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천국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되 소홀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지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식에는 진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지식 가지고, 사람의 권력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돈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하지만은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걸 초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참 구원과 그리고 참 진리와 관계되지 않는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 그리고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거는 양보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이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요?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안 맞으면 배척합니다. 대적합니다. 싸웁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냐? 참 진리냐? 이 참 구원과 관계 있느냐? 그게 아닐 때는 양보합니다. 그걸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모든 거 수용해도 된다니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심지어 뭐까지입니까?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그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반역으로 인해가지고 쫓겨 도망갈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울왕 족속이 이제 다윗이 인생 끝난 줄 알고 도망가는 그 다윗을 향하여 온갖 저주 악담을 퍼부었어. 도저히 듣기 거북할 정도로 다윗을 악담했어. 저주했어. 같이 가던 다윗을 호위하는 그 경호원 아비새 도저히 참지를 못해. 왕이시여 내가 명령만 내리면 단칼에 저놈 죽여버리겠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지요? 가만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냐. 하나님 저 시위를 보고 다윗을 저주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다. 다른 거지요. 그리고 천국 제자는 진리 전달에 대해서 확고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거나 감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에 세상에 배운 지식이나 이론이나 사상을 거기에 덧붙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모든 진리를 전달할 내용을 보면은 그게 자기 신념이나 자기의 그 생각이나 동기나 욕심이나 감정이나 자기 경험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봅니다. 하나님의 진리만 전달해. 스데반은 조금만 지혜롭게 그 모여든 사람들 앞에 말을 했더라면 살 수 있었어요.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억울함을 많이 당했는데 이유가 뭐냐? 말씀을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이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천국 제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사가고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가
로마로 가는 이 마지막 여행 속에는 자기 인생의 이제는 종착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너무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가지를 못하고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바울이 큰 역사를 이루었고 에베소에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마지막 고백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거기에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가는 결단이 거기 나와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국 제자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 특히 복음과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하는 뜻을 발견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두 가지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관점에서 봐요. 그리고 전도의 관점에서 봐요. 평상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이것이 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기 옛것이라는 구약을 말하는 거죠. 새것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지라되게 주신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 있게. 우리가 교회사나 혹은 이단 연구를 해보면은 주로 이 잘못된 사람들이 어디에서 실수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성경을, 그러니까 이단들이라든지 사이비 단체들은 성경을 편협되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 그대로 신구약을 좋아 있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걸 보게 되면은 구약성경을 다 인정 안 하고 모세 오경만 성경이다 주장하는 거죠. 특히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은 뭐죠? 요한계시록만 계속 강의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해요. 요한계시록만.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전부 다 자기의 합리화시키는데 이용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복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세계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을 온 땅 끝까지 전하라는 세계 복음화, 전도, 그리고 복음, 이 관점에서 성경을 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짐을,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우리가 정의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가장 힘 있는 것은 정의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호랑이를 직접 만나서 그 경험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책에 나오는 그걸 보고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거.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보고 얘기하는 거, 어느 것이 가장 힘 있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산에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진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도망쳐온 그에게 가장 뭐죠? 힘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2년도에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최고 응답받는,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연초부터 정확하게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인도도 받으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